여기는 뭐냐면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요거는 우리가 예비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비일. 6월절 전날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예비일이라 그럽니다. 예비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또 공부하면 너무 시간이 가네. 이 무교절은 쓴 나물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을 넣고 양념하지 말라는 거죠. 쓴 나물을 먹고 양을 잡아서 서서 그러고서는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 밤에. 그래가지고 탈출해서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잡는 겁니다. 양. 네? 누교절. 무교절. 누를 교자라고요. 아, 예, 예, 맞아요. 네. 거기다가 넣지 않는 거야. 이렇게 네. 간을 넣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가 그 문자예요.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이거 가르치자면 한이 없고요. 그냥 넘어가고, 여기는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자기네들은 명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려고 그래. 조금 두고 있다가 요 명절 지난 다음에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크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경험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는 거야. 안 맞추는 것 같지만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도요, 자기 생각에다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지금 주고, 예를 들어서 500불이 필요한데 지금 딱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주셔. 그래서 얼마 좀 있다가 한 700불쯤 주셔. 그때 돈 700불이 필요한 거야. 지금보다도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극단적인 예를 들으냐고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 좀 이렇게 하지. 그런데 억지로 지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딱 그때 돈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피하려고 밀란이 날까 봐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잡아와요.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을 티토스라 그래, 디도스라 그러기도 하고, 로마 장군이 들어가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AD 70년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잘 짓거든. 우리가 조선시대 그런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 오래된 유물들을 IS가 다 헐어버린대요. 이게 IS가 공산당은 아니지만 하여튼 못된 것들은요, 파괴시키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재밌죠? 이건 내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괜찮아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그거를 발표한 장하성이라는 교수, 그 사람이 원래 교수였어요. 원래 학생 때부터 못될 때 들었어요. 학생 때부터 거짓말 잘하고 선동 잘하고. 지금 거기 들어간 사람 다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중국 보든창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청와대는 악인들만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남의 나라를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네? 언제 얘기했어요? 보든창? 네. 한 달쯤 됐어요. 나는 1년 전에 알았어요. 1년 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지, 다 못된 것들만. 착한 사람은요 공산당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 이름 아는 이강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좌파에 거의 무드머리 가까이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좌파가 공산주의자를 신봉을 했으면 친구하고 둘이서 러시아로 유학을 갔대. 그때는 소련이죠 그러더라고. 소련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레닌이 이런 마크스주의 레닌 뭐 이런 걸 배우려고.
근데 친구가 먼저 러시아에서 전향했대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도 전향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솔직해요. 이러더라고. 좌파는 무슨 좌파고 공산주의는 무슨 공산주의냐. 한마디로 그냥 빨갱이면 다 해결이 된대. 다 빨갱이다 이거야. 자기 친구하고 자기는 완전히 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렸다는 거야 지금. 자기네는 공부를 해서 틀렸다는 거야. 러시아 옛날 소련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너지게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소련을.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가 문 열자마자 제가 거기 우리 기도합창단에 공연하러 들어가서 러시아에서 제일 큰 국영방송에서 우리가 저기 라이브로 공연했어요. 참 러시아요. 제가 가봐서 아는데 가난해요. 공산주의 결말은요 가난한 거예요. 인류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모스크바에서 세상에 호텔에서 접시 나오는데 이빨이 다 빠졌어. 접시 이빨이 이렇게 접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접시가 있으면 요 이가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인류 호텔의 접시가 그게 뭡니까? 금은은 아닐 망정 멋있는 접시가 나와야 되잖아. 호텔에서 딱 그뿐만이 아니에요. 음식이 부실해. 그게 인류 호텔이에요. 지금은 더 좋아졌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 당시는 거의 20년 전에 갔다 왔으니까 17, 18년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산주의 결말은 가난이에요. 지금 대기업의 이윤을 중소기업이랑 나누라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서 만든 이론이에요. 다들 낄낄낄 웃더라고. 그러면 대기업이 마이너스 나면 그러면 중소기업이 나눠줄 거예요? 거짓말. 이게 이론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거짓말하고 우기는 겁니다. 걔네들 그거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글쎄 근데 그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가 아구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학적인 하나님이에요. 정결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 집 저분이 오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가서 해 그 얘기 그러더라고. 자기 생각을 안 했었는지 제가 막 얘기했더니 오늘 가서 그 얘기 좀 해. 그래서 내가 공산당은 결론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 부자들 봤어요? 저기 그 남미 쪽에 무슨 볼리비아, 과테말라 지금 다 가난해서 허덕여요. 큐바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6월절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대해서 바로가 할 수 없이 손 털고 보내잖아요. 그때에 나타난 현상이 마지막 재앙이 독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이 독자. 누구를? 애굽의 독자들만. 애굽의 독자들만 다 죽였어요. 그 밤에.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날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구약은요 그림자예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요거는 올 테스트먼트라 그래서 옆으로 쓰니까 글씨가 하도 이쁜 글씨가 더 안 나오네. 요거는 구약, 요건 뉴 테스트먼트. 여기 신약과 구약이야. 요건 구약입니다. 요건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뉴, 올드 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구약만 제대로 알면은요 신약은 거저먹어 들어갑니다.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만 제대로 알면은 성경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이 땅을 창설하시면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을 거. 그게 샘플이에요.
그리고 6절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6절 9절.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정 방문을 하신 거예요. 베다니 그 나병 환자, 병이 들은 나병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나병이 아시죠? 네. 나병이 문둥병. 한국 말로는 문둥병이라 그래요. 문둥병인 나병 환자의 집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그 문둥병 환자의 집에 모였는데 아마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하셨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여인이 나와가지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그전에는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된 항아리 거기다가 이제 향수를 모읍니다. 왜? 시집갈 미천으로. 향수가 비싸서 시집갈 때 여기 들어있는 향수를 갖다 팔아서 시집을 갑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어요. 그 비싼 향수를. 여기 보시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허비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허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해서 허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요 가룟 유다가 분을 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의 회개를 보던 사람이야. 재정을 그때 재정이 얼마나 됐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1전이든 투세겔이든 뜨리세겔이든 회개를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에 관심이 많고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저런 저 얼마나 비싼 건데 저 아까운 거를 괜히 깨뜨려서 그냥 찍어서 머리 해도 되는데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리며 라는 책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며. 보시죠. 옥합을 깨뜨리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요 거기 나타나요. 옥합을 깨뜨려서 하니까 제자들이 분개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거는요 위선적인 얘기야. 속으로는 아까운 거야. 너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깨뜨릴 바에는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지. 여기 굳이 왜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머리에다 때려 부었느냐 이 소리입니다. 아깝게 그 비싼 향수는 지금도 비싸요. 요만한 거 하나에 50불씩 해요. 요만한 거 거기 또 요만큼 들었죠. 그 오리지널 향수, 요즘에는 향수를 다 화학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향수 바른 다음에 좀 지나면 냄새 안 나요. 왜? 휘발성이 들어서 날아가 버려요. 냄새가 다. 그런데 진짜 좋은 향수는요 하루 종일 납니다. 냄새가. 장미색 냄새 나는 향수 뿌리잖아요. 좋은 거, 비싼 거, 막 100불짜리 이런 거 뿌리면 하루 종일 냄새가 은은하게 나요. 막 나지 않아요. 유난하게 냄새가 코를 찔른다. 싸구려 하면서 싸구려 바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싸구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사다 놓고 조금씩 몇 년씩 써요. 근데 싸구려는 이렇게 휘발성이 있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같은 제자잖아요. 유다가 분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야? 돈에만 선생님이 귀한지, 선생님이 앞으로 돌아가셔서 장사를 예비한다 그랬잖아. 나를 기는. 그럴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향 깨진 것만 아까운가. 그 돈이 얼만데. 어떤 사람이요 가끔 그런 일 있잖아. 돈 가다가 휘날리잖아. 그러면
한 번은 한국에서 차도로 막 차가 오는데도 돈이 휘날리니까 막 뛰어들어서 잡는 거야. 참. 그러다 저 죽는지 모르고 그 돈 그거 잡아봐야 몇 개를 잡겠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밝히고 있어요. 얄미인가 봐. 잘 모르지만 밝히고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요. 이렇게 제자들끼리도 이놈 저놈 알 거라고요. 성격이 조금 깍쟁인지 너그러운지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밝히죠. 가룟유다라고. 여기는 마태는 안 밝혔어요. 안 밝히고 그냥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러죠. 제자들도 놀래긴 놀랬죠. 그 비싼 향료를 깨뜨려 버리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괴롭게 한대요. 그거 왜 깨뜨렸냐고 나무라니까. 그 비싼 거를 팔아서 구제를 하지 왜 깨뜨렸어 하니까 예수님이 딱 나서서 너희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한하게 한 거죠. 왜 깨뜨렸느냐.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했대요. 사실요, 그 향수를 그 항아리째 머리에 부은 게 찝찝하지 않아요? 냄새는 좋아도. 좋은 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하고도 같이 못 있어. 그 소리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뭐라고 했죠. 그 여자가 알고 그랬는지 몰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요, 주님 뜻대로 살면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빛납니다. 벌써 보면 알아요. 어디 가든지 빛나요. 할렐루야. 쉽지는 않지만 어디 가든지 빛납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거기서요 붕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죽으니까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래서 유다가 뛰어나갑니다. 열받은 거예요. 분개했다는 그러고서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유다가 가서 은 30년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은 30냥을. 이게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 11장 12절. 이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게 스가랴 12장 12절 13절에 스가랴가 예언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11장입니다. 11장 12, 13. 어서오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11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 안 이루어지고 지금 다 성경대로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 30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은 30냥은요, 옆집의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이거예요. 소가. 그게 은 30냥이에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어서 물어주는 게 은 30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30을 보는 거예요. 그 구약에 다 나옵니다. 레위기, 민수기 다 나온 게 뭐냐면 뭐 하면 얼마큼 물어주고 뭐라고 하면 얼마큼 주고 주님이 일일이 그 법을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의 모든 법, 롤은 성경을 기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30년이 팔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세상에서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최초의 법전이야. 오래전 얘기죠. 고대 얘기죠. 그 함무라비 법전도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왜? 함무라비 법전이 창세기 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오늘 뭘 보다가 바벨탑의 비밀이라는 거를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보는데 뭐 몇만 년 전 거라 그거요 다 거짓이에요. 과학은요 기초가 거짓이란 걸 알아야 돼요. 과학자가 들으면 저 도끼 들고 오겠지만 과학은 어디서 출발해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는 그거는 어차피 수학이지만 산수지만 다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거는 그거는 가정은 아니지만 뭐 그런 거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역사는요 가정에서 출발해요. 뭐 몇만 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빼놓고는 진실한 거 없습니다. 뭐 100% 가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이 많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무슨 화석이 발견됐는데 뭐 5,000년, 10,000년 전 거다? 아니요. 가정한 거예요. 그거 누가 5,000년, 10,000년 거라고 누가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과학자, 창조과학에서도 그런 소리 해요. 창조과학자들도 그런 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날 잡히는데요. 유대인의 하루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지는 날부터. 그래서 제가 안식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처음에 오렌지카운에서. 금요일날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식교회가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안식 예배 보러 와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면 교회를 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 토요일날 해질 때가 안식일이야.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가면은. 우리 창세기 보고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나와요. 1장에 거기가 몇 절이냐면 4절,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이 돼야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샘플로 택한 민족 맞기는 맞아요. 성경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된 거예요. 네, 하루는 그렇게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금식하잖아요. 금식. 근데 우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금식 사흘씩 하면은 저는 이제 아침에 하면 이제 사흘 아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셋째 날 저녁에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재미나게 해요. 낮에는 밥 먹고 저녁이면
금식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낮에는 밥 먹고 저녁에 금식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지금 누가 행하고 있냐면요.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라마단인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한 달. 네. 한 달 동안 낮에 먹고 밤에 먹는다고? 근데 낮에 안 먹고 밤에 먹어요. 네, 글쎄 그렇다니까. 아니 왜 그러냐 그걸 실제로 제가 먼저 목회할 때 첫 번째 교회에서 이중언어 그 전도사님이 그쪽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손을 내밀어 왼손을 내밀면 욕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왼손은 뒤를 닦는 거야.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밀면 욕하는 거야. 경멸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뭐래도 오른손을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젓가락 숟가락을 안 쓰고 양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누린내 되게 난다 그러더라고. 고기를 이렇게 고기하고 뭐 이렇게 우리 타코처럼 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오른손으로 왼손은 절대 안 쓴대요. 오른손으로만. 지금도 그렇대요 거기는. 거기는 저는 앞만 봐도 지금도 야만인 같아요. 전통도 좋지만 아직도 무슬림은요 자기 자식이라도요 무슬림 뜻대로 안 살면은 죽이잖아요. 우리 형부가 중동에 가 있었어요. 그 형부가 어디죠? 쌍용? 어디 있을 때 쌍용 건설이 어디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중동에 한참 불미련할 때 가서 있었어요 몇 년. 도둑질을 해서 잡혔어. 도둑질이. 아니 광장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손을 자르는 거야. 손목을. 무서워요. 거기는 이렇게 작두 같은 거 손목을 자르는 거야. 사람들 보는 데서 시장에서. 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많은 손목 잘리는 그 순간에 또 도둑질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뭐 상관없으니까. 다음 팔목 자르고 그다음에 돌로. 그러니까 아직 미개한 거예요. 뭐 죄 많이 짓는 사람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번 도둑질했다 그래서 용서하지를 못하고 잘라버리면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성경에요. 이는 이, 눈은 눈이 이게 해석을 잘해야지 돼요. 그럴 때 손목을 짜고 눈 빼서 눈을 빼고 뭐 이를 뺐으면 이를 빼고 그 뜻을 아주 그 원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이 지면 다음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그 중동 사람들은 여기 주머니에다가 여행을 다녀도 이렇게 칫솔 뭐 이렇게 넣는데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뭐가 필요하잖아. 사야 돼. 뭐가 생필품 같은 거 순간 필요할 때 있잖아. 떨어진 거 미쳐. 여기만 넘어가면은 사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옆집에 가면 사는데 안 사러 간대잖아요. 철저한 거죠.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철저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면 축복이 아마 넘칠 거예요. 그렇게 못하죠. 저부터도 그렇게 못해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잖아요. 여기서의 만찬은 포도주 마시고 빵 마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 양을 잡아서 통째로 구워서 먹으면서 물론 포도주도 마셨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초창기에 이 만찬의 이름을 아가페 만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 그래서 성만찬,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성만찬이든 성만찬은 다 예수님이 제정하셔서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돌아가실 걸 아시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만찬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러고서는 뭐라 그래?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각자 12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아니죠 이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은 뻔하였구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일종의 저주죠. 너는 태어나지. 예수님이 아마 떡그릇에 손을 넣는데 동시에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아까 구사리도 먹고 그 향유 때문에 향유 뿌린 것 때문에 구사리도 먹고 나를 팔 사람이 너다는 거예요. 자기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다 그래. 그게 사실은 굉장히 솔직 담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너가 그랬지. 그거 우리 못하잖아요. 네가 훔쳐갔지. 신중은 있어. 저게 훔쳐간 것 같은데. 그래서 형사들이요 신중은 가도 증거가 없으면 못 잡아요. 증거 잡을 때까지 이렇게 체포를 못 합니다. 체포해도 뭐 24시간 몇 시간 안에 풀어줘야지 돼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다. 박근혜 하는 거였어요? 네? 박근혜 하는 거였어? 박근혜요? 네. 증거. 박근혜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장한 거 아니에요. 연장했어요. 그 완전 나쁜 X죠. 연장한 건데 지금 2월달이 또 만기예요. 연장한 거 중에서. 근데 2월달 또 봐야 돼요.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럼 아주 악한 거예요. 법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법을 바꿔가면서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또 내려오는 건데 요번 2월달이 또 요번 막 구금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보자 이거죠. 에휴, 그 뭐 못된 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큰 제목으로 문재인은 또라이. 그래가지고 너무 제목이 너무 웃겨가지고 에휴, 참 대통령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저런 독재자 뭐 다른 나라도 뭐 독재자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은 처음 나는 들어요. 낙이라고 썼는 거.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럽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이제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행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추세가요, 점점점 성만찬이 사라지고 있대요.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야. 무슨지 아시죠? 저희같이 이렇게 조그만 거는 괜찮지만 수천 명, 수백 명,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도 하는 거 봤어요. 그냥 막 그거 돌리는 사람에도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줄 딱 서가지고 줄마다 서서 돌리는데 시간 상당히 걸려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할 때는 백설기 떡 있죠. 하얀 백설기 떡을 깍두기처럼 썰었어요. 그것도 썰어온대요. 그렇게 썰어서 이렇게 넣어놔줘요. 근데 미국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만든 게.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네 교회는 그 장로교회인데 언니가 미국 올 때마다 한 보따리씩 사갔어요. 그 떡을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교회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에 다 들어가 있대요. 지금 우리 같은 그 빵 있잖아요.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야.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거를 언니가 올 때마다 몇 박스씩 사갔어요. 교회에서 사오라 그래서. 근데 어느 날도 안 사고서 안 사가 그랬더니 예, 한국에 이제 다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그거 가지고 한 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실은요, 이 그 성만찬 제정식이 옛날 모세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뿌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성막을 한번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여기 문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이게 성전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뜰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이것저것 저기 뭡니까 그 제사상 있고 뭐 여기 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리고 여기 들어가자마자 여기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그림 보면서 해드리겠죠. 여기 물두멍은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행하는 건데 지금도 이거를 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서요. 무슨지 아시죠? 천주교에 들어가면요, 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돌로 위는 이렇게 대야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뭐냐면 그거를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이지 어느 쪽인지 잘 몰라. 이렇게 그게 바로 그런 그 손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 찍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요 물두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지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죽어나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와.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제사장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주머니가 없어서 주머니에다 넣어야 돼요. 옆에서 끄고 들고 해야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역할이 있어요. 첫째, 왕으로 오셨어요. 둘째, 선지자로 오셨어요. 셋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이거 뭐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선지자,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대제사장,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느 날부터 제사장들이 죽어요. 제사 드리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거를 꾀를 냈냐면 여기 발목에다 끈을 달아요. 그리고 제사장들 그 제사장 옷이 뭐냐면 에봇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우리가 저기 목사 가운 있죠? 그런 식으로 입는 거를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에봇이라 그러는데요. 에봇 밑에요. 살구꽃을 달고 종을 달고 살구꽃 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면 종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데 종소리가 안 나. 그러면 발목에 끈 달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아니고 잡아 다닙니다, 끈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 대제사장들. 그런데 점점점 부정부패가 일어난 제사장들이
들어갈라 그러겠어요? 안 들어갈라 그러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 역사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문을 닫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문이 닫혔어요. 이제 제사 안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성막에 가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암흑기라고 해요. 그게 몇 년간 그랬냐? 400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꾸 죽어나가서 제사장들이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무슨 지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버리거든. 나 들어갈 자신 있어 그러면 들어가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주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따르해야지 돼요. 성막은요 한 달 이상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래요. 제가 촛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렇게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촛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켜지죠. 여기. 그런데 여기 하나가 불이 딱 있어요. 7개야. 토탈. 요 가운데 촛불은 주님이셔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우리야. 포도나무 비유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어야 우리가 기름이 올라가면서 불이 피잖아요. 그런데 가운데에 올라가는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6개는 사람의 숫자야. 육신의 숫자야. 여기 6는 6의 숫자야. 인간 숫자라기도 하고 요 가운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7이 완전 숫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배웠는데 예수님하고 합쳐져야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가 뛰어나도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 상당히 중요하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성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사람이 좀 많아요. 이제 너무 이거는 하면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중요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름이 다 타고 여기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꺼지기 전에 꺼져가면은 끓음이 나요, 안 나요, 기름이? 끓음이 나요. 그러면 코가 매워요, 안 매워요? 매워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이 잘 탈 때가 있어. 요거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말썽 꾸러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초신자들은 말썽 안 피워요. 뭘 알아야 말썽을 피우든지 말든지 하지.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장로지 평신도가 아니에요. 장로가 뭐 좀 아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 내쫓고 다른 사람 뭐 부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오래오래 쓰면은 불똥이 생기잖아. 꺼져도요. 이 불똥 청소하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를 다 긁어내 가지고 부지깽이가 나와요. 성경에 또 부지깽이다 담아가지고 이게 다 긁어서 어디다 버려요? 바깥에? 성전 바깥에? 제가 아까 여기 성전 뜰을 이렇게 만들었죠? 요 뜰이 아니에요. 재밌죠? 어디서 갖다 버리냐? 마을 어귀 바깥에다가 들어오는 입구, 이제 여기 뭐 LA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 바깥에. 그런데 거기에 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예루살렘 바깥이. 눈물 나요. 예수님 그래서 거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놀러 왔다가 구경 보다가 억지로 네가 좀 미고 가라 그래서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미고 올라갑니다. 우리
우리가 예수 믿기 싫어서 억지로 믿어도 구원받아요. 그 대신 확신을 가져야지. 참 굉장히 우리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의 길이에요. 영문 밖의 길이나 나리라라라 돌아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 그게 저 어려서는 노인네들이 그런 걸 많이 불렀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부르는데 사실은 요새 가스펠성 부르는 게 그거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지어서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곡이 좋고 은혜가 돼서 부르기는 하지만 오리지널은 찬송이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주자가 좀 있으면 그 찬송에 충만한 게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풀이 하기가 어려워. 다시 또 눌러야 되고 막 이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기입니다. 뭔가 좀 와닿습니까? 성경에 구약서부터 신약이 이렇게 이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잡히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섭리죠. 일부러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고 종료나무가 뭐냐면 우리 여기 이렇게 팜큐리 있죠? 그거예요. 그거를 뜯어서 예수님 들어온다고 길에다 쫙 깔았어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나귀에다 옷을 벗어서 태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한 입에서 두 말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 보여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주고 못 박아라. 명절에 경축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내주는 게 있어요.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그랬어요. 오늘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내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내주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은 우리에게 돌리라 그래요. 그 군중들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죄가 없다고 해서 나 너네들한테 돌릴 테니까 나 손 씻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40년 있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을 죽였어요. 그 말고 그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살면서요 핍박 엄청 받고 많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인 것만 600만인데요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자기네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래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너무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을 했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만들기 새로 세운 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혁명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 순간에 구약이 끊어지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기점을 해서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좋은 언약, 뉴. 그래서 언약의 보증이 됐다는 거야. 개런티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의 언약은 매년 되풀이됐어. 이거예요. 이거. 1년 한 차례씩 올라가서 양을 잡아서 회개하고 또 1년 그날 되면 또 가서 양을 잡고 매년 되풀이되던 옛 언약을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해결했어요. 귀찮게 매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매년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은 단번에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회개하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웬만하면 봐주셨겠죠. 대신 대표로 왔으니까. 대표자가 반드시 똑똑하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리더자라는 게. 어쨌든 얼마 정도 용서해 주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안 되겠거든. 저러다가 사람 계속 죽죠. 대제사장 계속 죽죠. 양 계속 잡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단번에 해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입니다. 신약에 있는 구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구약은 히브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기 참여하고 감람산의 3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내용겠습니다.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편 136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찾아볼 수 없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6월절 그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6월절마다 부르던 노래예요. 이 136편은.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시편의 136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모세율법을 주셨다가 안 되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요거는 적으셨죠. 왕선지가 다른 건 안 적어도 요거는 적으셔야지 돼요.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어요. 예수는 뭘 가져왔어요?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는 모세율법을 가져왔는데 모세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든 거야. 하지 말라. 내용을 보면 다 하지 말라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셨어요. 진리는요, 요거는 꼭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이게 예수님이요, 먼저 진리를, 이거는 사실은 같은 건데, 은혜만 있어도 안 돼요. 진리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이단된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만 있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자기 은혜 받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그게 그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진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능통해.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머리만 냉철하게 차가워졌어요. 지적인, 성경적으로 지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1절에서 3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26장이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한다 그랬어요.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대요. 성만찬하고서는 올라갔어요. 지금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찬미하고 영광 돌리면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따라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니네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예, 복음 전하던 그 본거지 좀 우습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메인 캠프야 메인 캠프야 거기서 하던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 베드로가 좀 자랑하는 사람이야.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는 진실이었을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나 시집 안 가, 나 장가 안 가, 엄마하고 살래 이래요 애들이. 그때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애기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런데 어른이 되고 생각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 안 버린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아주 자만을 한 거죠. 자기 자신 있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육신의 자랑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다른 제자보다 나는 우월하다는 게 은근히 들어있어요. 자기 우월의식이.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쭉 있는데 저 절대 안 그럽니다. 뭐 혹시 얘네들은 몰랐다. 그 소리예요. 무슨 소리 아시죠? 글쎄 얘네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신했어요. 재밌죠? 이게 아마 우리 한번 드라마라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실화지만. 그런데요, 이것도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예언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구약의 스가랴가 한 말을 인용하셨어.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인용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둘이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주고받고 해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절대 안 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밤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망정. 무슨 소리예요? 나는 뭐 선생님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랬어요. 너무 재밌죠?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계속 언쟁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주님과 논쟁을 하는 어리석은 눈을 범합니다. 어리석은 거야.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당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버린다는 말도 나오죠. 최초로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배신합니다. 그날 밤에 빌라도 뜰에 예수님 잡혀갔을 때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어느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이건 나사렛 자꾸 예수의 사람이라고 3번을 계속 그러니까 아니야.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해요. 나 모른다고. 나 저런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잡혀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니까 밤새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쿨쿨 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해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마음이 아무리 확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밤 안 졸아 그래도 졸려는데 어떻게 졸음이 졸아라 그래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벌써 아시고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은 너희들 약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희가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너가 이제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나갔을 때 너희 연약한 걸 자신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언쟁과 또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또 욕망과 신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런 거를 초월해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연약해지는 거야. 왜 우리말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 것일까? 그게 있잖아요. 그 중요해요. 그 작아지라고 작아지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헌신을 덜 해서가 아니에요. 욕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나갔을 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기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했어요. 강하다고 착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대요. 내가 죽을지언정 안 버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스트롱해. 그렇게 한 건데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몇 시간 있다 무너지잖아요. 너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거야. 우리요,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말아요. 내가요, 어떤 때는 너무 사람들 보면 좀 요새는 거의 안 그러지만, 왜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데도 급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난처해지면 싹 말을 돌리는 거. 나는요, 요 몇 년 사이에 너무 말들을 바꿔가지고요, 내가 이제 녹음기 들고 다닌다 그래. 녹음기 들고 다녀서 저 핸드폰에 있죠. 그때 저 사람이 그러다 우리 딸이 그러다 엄마 핸드폰 눌러. 말을요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요? 안 그랬으면 차라리 괜찮아. 자기가 해놓고 나보고 했대요. 그러니 이게 싸울 수도 없고. 목사님이 했잖아 그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뭘 좀 물어보느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건 내가 맹세해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자기가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아는 거거든. 나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고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잖아 이런다.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 사람도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 안 해. 괜히 난처해져가지고 물음 맞춤 이렇게 할까봐 그런 것 같아. 좋게 생각하면. 에이, 뭔가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주만 따르면은요 무제한의 힘이 생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무제한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죽음의 자리도 나가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으면요 무제한의 잠재력이 생깁니다. 내가 언제 이런 힘이 있었나 하고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무제한의 능력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처건 주면 병이 낫고 이거 응답받고 이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의지 안 해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